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7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루를 소망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나아갑시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보다 앞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의도 말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나 그 권위에 대한 인정,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단어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담긴 기적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지금 너무나도 불손하게 기적적인 사건들을 일으켜 보라고, 우리 눈앞에서 그것들을 펼쳐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즉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시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청, 혹시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늘 이 세대는 악합니다. 악한 세대는 늘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적이고 또 거짓된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을 접근하고 또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그런 방식이나 세상의 그런 공격에 휩쓸리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세상에서 물어본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향하여 증거를 내놓으라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또 정직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로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찌 세상에 그런 표적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표적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역할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내려놓고 이 상황보다 또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자,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